여러분, 주기도문 다들 아시죠? 정말 우리에게 너무나 익숙하고 친숙한 기도문인데 혹시 우리가 그 진짜 의미, 그 깊은 뜻을 좀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? 오늘 그 숨겨진 이야기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. 바로 이 구절이죠.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.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매일같이 암송하는 기도문. 아마 세상에서 가장 잘 알려진 문장 중 하나일 겁니다. 기독교 신앙의 심장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. 그런데 말이죠. 만약에 우리가 이 기도를 지금까지 좀 잘못된 방식으로 해왔다면 어떨까요? 이게 그냥 무작정 외워야 할 대본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용하라고 주어진 일종의 사용자 설명서 같은 거라면요. 자, 오늘 바로 이 놀라운 가능성에 대해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. 좋습니다. 그럼 첫 번째 단서부터 한번 따라가 보죠. 바로 두 가지 버전의 미스터리입니다. 이 이야기의 시작은 놀랍게도 주기도문이 성경의 딱 한 가지 버전으로만 기록된 게 아니라는 사실에서 출발해요. 자, 화면을 한번 보세요. 마태복음 버전이랑 누가복음 버전이 다르죠? 딱 봐도 누가복음 버전이 훨씬 짧지 않아요? 자세히 뜯어보면 마태복음에는 있는 아주 중요한 두 개의 청원이 누가복음에는 쏙 빠져 있습니다.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거 마태가 일주일, 7일에 맞추려고 일부러 두 개를 추가한 거 아니야? 이렇게 설명하기도 해요. 그럴듯하게 들리죠? 하지만 이 해석은 사실 더 큰 그림을 놓치는 원전 자료에 따르면 거의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합니다. 왜냐면 청원이 몇 개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거든요. 진짜 핵심은요, 청원의 개수가 아니에요. 이게 마태 버전이든 누가 버전이든 사실은 똑같은 목적을 공유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게 뭐냐? 바로 우리에게 매일매일 삶 속에서 쓸 수 있는 기도의 틀, 일종의 템플릿을 제공하는 거죠. 그냥 생각 없이 줄줄 외우라고 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. 아니, 그럼 이 두 버전의 차이는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? 그 열쇠가 바로 정원에 있습니다. 네, 바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벌어진 그 마지막 밤의 사건 속에 숨어 있죠. 자, 한번 상상해 보세요.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바로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입니다. 와, 정말 인류 역사상 가장 긴장되고 또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 아닐까요? 바로 이 순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수업을 시작하십니다. 이때 제자들한테 깨어 있으라고 하시잖아요? 이게 그냥 나 외로우니까 옆에 좀 있어줘 이런 뜻이 아니었어요. 지금부터 내가 이 엄청난 압박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는지 똑똑히 보고 배우라는 일종의 라이브 시연이었던 셈이죠. 그리고 바로 이 기도가 모든 미스터리를 푸는 결정적인 열쇠입니다. 내 아버지여,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. 잘 들어보세요. 이게 완전히 새로운 기도가 아니에요. 사실은 예전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셨던 바로 그 주기도문의 한 부분을 지금 자신의 이 끔찍한 상황에 그대로 적용하고 계시는 겁니다. 자, 그럼 예수님이 실제로 어떻게 기도하셨나를 좀 더 깊이 들여다볼까요? 이 연결고리가 훨씬 더 선명해질 겁니다. 그러니까 겟세마네에서의 기도는 주기도문이랑 전혀 다른 게 아니라 오히려 그 주기도문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보여주는 최고의 실전 예제였던 거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의 관점을 확 바꿀 필요가 있어요. 주기도문은 그냥 암송해야 할 대본이 아닙니다. 하나님과 어떻게 대화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일종의 가이드 혹은 템플릿이 하는 거죠.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. 보세요.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주기도문 7가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외우셨나요? 아니죠. 딱 하나, 세 번째 기도인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는 이 주제 하나만 딱 붙들고 자신의 그 절체절명의 위기 상황에 이걸 적용하신 거예요. 직접 보여주신 거죠. 이렇게 쓰는 거라고. 이 기도 과정을 보면요. 기도가 어떻게 점점 깊어지는지가 보여요. 1단계, 이 잔을 제발 지나가게 해주세요. 이건 정말 솔직하고 인간적인 마음이잖아요. 그런데 2단계로 넘어가면서 엄청난 전환이 일어납니다. 하지만 제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세요. 그리고 마지막 3단계,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겁니다 하고 선포하는 거죠. 어때요? 개인적인 소원이 하나님의 더 큰 뜻에 맞춰지는 이 놀라운 과정이 보이시나요? 결국 이 모든 이야기는 딱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. 바로 기도에 대한 두 가지 접근법, 암송이냐 대화냐 하는 거죠. 자, 이 둘의 차이를 한번 보세요. 암송은 그냥 외운 걸 반복하는 거잖아요? 목표는 그냥 기도문을 끝내는 거죠. 별 생각 없이도 할 수 있어요. 이건 일방통행입니다. 하지만 대화는요? 하나의 주제를 내 삶에 가져와서 씨름하는 겁니다.
내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노력하는 과정이죠. 이건 정말 엄청난 집중이 필요한 쌍방향 소통이고요. 기도의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입니다. 자, 그럼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? 첫째, 주기도문은 그냥 기도문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명을 이어가기 위한 강력한 도구라는 겁니다. 둘째, 매일 한 가지 주제에만 깊이 집중하는 훈련을 위해 주어졌다는 거고요. 셋째, 기도를 이거 해주세요, 저거 해주세요 하는 요구 목록에서 하나님의 뜻에 저를 맞추겠습니다 하는 과정으로 바꿔놓는다는 점.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게 왜 주님의 기도겠어요? 바로 주님 자신이 실제로 이렇게 기도하셨기 때문입니다. 결론적으로 주기도문은 그저 우리가 외워야 할 텍스트가 아닙니다. 기도하는 방식 그 자체인 거죠.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질문은 여러분께 달려 있습니다. 여러분은 이 강력한 도구를 앞으로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?